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 화요일 시간까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1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고요. 또 그것과 함께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나눔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잘 실천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또 실제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잘 또 저희가 함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으신 말씀대로 잘 실천하시면 좋겠고, 또 그 책과 함께 또 짝을 이뤄 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는 책이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책이고, 제가 그동안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적으로 좀 함께 나눴던 내용 가운데 포함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후에 기회가 되면 소그룹별로라든지 전도회를 앞두고 한 40일 기도 운동을 할 때 이 책자를 나름 제본을 한다든지 여러 필요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함께 활용하여서 40일 기도 운동을 짝을 이뤄서 또 함께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 책자의 내용도 그렇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자에도 보면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함께 소중한 그러한 내용이 잘 담겨 있는 책들은 한 6번에서 10번 정도를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자를 살펴보고 나서 또 함께 처음에 은혜 받은 내용과 또 이후에 은혜 받게 되는 내용들이 다른데, 오늘 또 함께 먼저 살펴보시고 이후에라도 저희가 이 책자를 통하여서 또 계속되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자가 데니스 E.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 제시된 성경적 원칙을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하여서 10여 년의 세월을 이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었고,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자 시리즈를 2009년도부터 한 2013년도까지 이 영어 책으로 이렇게 출간된 책이 11권까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마 지금까지도 이 성령에 관한 교재를 쓰시고 또 여러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령과 관련된 그러한 세미나 또 내용들을 함께 지역교회에 또 적용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책자 가운데 이제 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책이 있고, 제2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제3권이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그 한국 분들에게는 이 한 3권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미주 시조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미주에 계신 분들이 먼저는 이 책을 번역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재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도 거듭 강조가 되기도 하고 짝을 이뤄서 이렇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책자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전도회를 앞두고 그런 40일 기도회라든지 또 각 교회마다의 새벽 기도라든지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1권의 내용 가운데 보면 제1부에서부터 5부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서문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5권의 책을 이 5부까지의 내용으로 각 한 부씩의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부마다 이제 한 권씩의 그러한 책의 분량들이 이제 요약되어서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1부에 대한 내용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것이 40일 내용 가운데 이제 일부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부 내용이 성령의 침례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3부가 성령의 침례와 선교고, 4부가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의 거함입니다. 그리고 5부가 성령의 침례와 친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오늘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있는 이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신자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역인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입은 신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역이 바로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성령의 침례가 제공하는 이 두 가지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님을 충만케 했던 같은 성령께서 신자들을 충만케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맨 처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자신의 사명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이 임하여서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된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결국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위대한 일도 행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 권능의 사역, 첫 번째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났을 때 혜택이고, 두 번째는 삶과 품성이 완전에 도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원고 2권 26쪽에 보면 우리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과 품성이 완전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인 각자가 예수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손님이시여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마치 이것이 삶과 품성이 스스로 완전에 도달하기를 요구하는 거라면 이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죠? 율법주의적이고 상당히 힘든 불가능한 것을 소개하는 거지만, 이것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두 가지 전제의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침례를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조건은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 이거는 물의 침례 받은 이후에라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물의 침례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삶을 결심하여 드리지 않는 삶도 있을 수 있겠죠. 이분들에게는 성령의 침례가 이렇게 경험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갈급한다면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이제 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유인물을 통하여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델 기도문, 그와 같은 이 기도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드리고
바로 지금 성령의 침례에 관련된 주님의 약속이 저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품성이 저의 삶을 통해 풍성히 재현되게 해주세요. 제가 선교 사업에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받게 되는 유익과 혜택,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꼭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신다면 갈급하여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의 침례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실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역사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의 침례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만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아마 그 시대에도 제자 가운데 다락방에 모여있지 못한 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날 이후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경험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려면,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7절, 사도행전 1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면에선 순교의 자리에 정말 서게 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옥에도 갇혔지만 천사가 정말 옥에 방문하여서 그가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설교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수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 근거 성경절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의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파견하여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 뭐의 침례는 받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의 침례는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그곳에 안수받아 파견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안수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이후에 물의 침례를 이후에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의 내용이 그 근거 성경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결국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기도와 안수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침례를 먼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일어나 물의 침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의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꼭 성령의 침례를 함께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 그죠? 물의 침례 이후에 성령의 침례에 관한 진리를 배워서 그것을 별도로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또한 성령의 침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서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여사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때나 물의 침례 때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침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2월 18일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의 침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침례다. 우리는 이 경험 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기에 준비되지 못한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과 꼭 마찬가지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거기까지는 실행을 하셨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결국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86쪽에 신자들은 성령의 침례의 필요성, 곧 교회가 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강력한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주님의 농장에서 살아 성장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이렇게 성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성령의 침례가 주는 유익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만 우리가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와 함께 또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강조점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도 함께 좀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더욱 강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진지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그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생활 양식과 행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여러분,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것, 스스로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참된 변화는 불가능한 것일 수 있고요. 누룩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가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아무리 지적으로 내가 믿고 동의하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보면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바른 친밀한 관계, 참된 온전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이 표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의 침례를 혼인 예식에 비유한다면 성령의 침례는 신랑 신부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첫날 밤의 경험에 비유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온전한 삶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만큼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자들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과 함께 하시고 신자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가장 풍성하게 거하실 수 있는 수단은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과 같은 순종심을 이렇게 신자들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열망이 신자들의 열망이 될 것.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그 열망,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목자의 심정을 신자들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성결하심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의 근거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히 개발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며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신자들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가 무엇에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그 품성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 이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때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으로 환하게 빛날 것이고 그제야 종말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정말 재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죠. 계시록 18장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정말 영광이 풍성하게 정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 증언 1권 182쪽부터 18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는 갑주를 입은 그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전하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나는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매여 있었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지되거나 방해를 받고 있던 정직한 사람들이 이제는 열성적으로 그 진리를 붙들게 되었다. 친척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렸다. 오직 진리만이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았다. 진리는 생명보다 더욱 가치 있고 귀중했다.
그들은 진리를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처럼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물었다. 한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늦은 비,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하게 되는 것,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 이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 경험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표현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품성을 정말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외쳐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진리 안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와 순종입니다. 이 내용을 하면서 여기 그 십계명 돌비에 기록하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실제로 성령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돌비에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셨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저자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동일시된 것을 보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평행절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흠정역 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같은 내용을 이와 같이 달리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십계명의 돌비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돌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두 돌비의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면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는 분도 같은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그 근거 성경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는 편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다른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향적, 형식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율법주의적 순종이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순종이겠죠. 이것은 내향적, 자발적 순종입니다. 신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에 의하여 생기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서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일을 잘못 행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침례 가운데 돌이켜서 참된 순종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자 회개하며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등한히 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그치면 성령의 감화력은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 또한 나약해질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시죠? 다만 성령의 침례로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강권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속삭임을 소홀히 할 자유는 얼마든지 우리의 권한에 속했기에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과정이 시작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각되었을 때, 그런 죄가 자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용서를 구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실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이 자각될 때 한순간이라도 허비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신속히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힘을 얻어 사단을 대항하여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시편 51편 9절로부터 12절, 에베소 3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성령의 침례와 이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괴롭히는 죄와 영적 나약함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마지막에 이른 비보다 더 충만한 늦은 비의 역사다라고 은연중에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는 신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화인 여사는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 문집 71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로 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면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환난의 때를 위하여 피난처를 가지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애워싸고 괴롭히는 죄, 영적 나약함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71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기록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알까요? 가장 약한 부분 사단이 알죠. 우리의 신체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도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가 아니라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이후에 이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건은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이룩하신 승리의 경험을 우리의 승리로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른 비의 경험 없이 아무라도 늦은 비의 성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점까지 성장될 수 없고 그 결과로 마지막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다 그 역할이 달랐다고 하죠. 이른 비는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역할이고, 늦은 비는요,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른 비에 생명이 결국 씨앗으로 맺어지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 없이 수확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장마 때 아마 밭농사에 상당한 이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아요. 왜요? 뭐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장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대번에 표가 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해결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 비의 성령의 침례를 매번 경험하는 것이고, 이후에 그럴 때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수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충분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그것을 인식조차 못할 것이다라고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거면 507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덕성을 구현하는 일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죠? 네. 우리는 늦은 비의 때에 성령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늦은 비가 우리 주위에 풍성히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지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길 원할진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 먼저 이른 비의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더욱 정말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임박했다는 기별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테러 행위와 갈등, 유행성 질병의 돌발, 천연재해 등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말도 아니다. 물론 이런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자각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자각하여서 성령의 침례를 구하고 성령의 침례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여 놀라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가는 이때 성령의 이런 침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이고요. 원고 2쪽, 원고 2권 30쪽에 보면 성령의 침례 외에 교회를 바른 위치로 회복시키고 신속히 다가오는 투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는 일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그 재림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충만한 관계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5월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한다. 이 외에 다른 도움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산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매번 성령의 침례를 강조하게 되는데 꼭 이와 같은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